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말씀입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리고 직접 만나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때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 요때는 어때쯤이라고 보냐면 성경 학자들이 아마도 사무엘이 12살이나 13살 정도 됐을 때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언제 성막에 오게 됐어요? 3살쯤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좀 제법 큰 좀 나이가 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 지성이 자기를 부르는지 알고 이 제사장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 가서 돌아가 잠자리에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이번에도 또 제사장이 부르는 듯해서 달려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알게 된 것이 있죠.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니 또다시 너를 부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알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번에도 자리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던 대로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은 사실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집안이 이제는 심판을 당하겠다. 내가 그 엘리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직접 주시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좀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절과 2절의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이 시기한 때입니다. 말씀이 시기한 때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는 때예요. 이 때는 여러분 어떠한 때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었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나 그들이 보지 않았다,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있던 것과 같이 마치 이 엘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신앙적인 위기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장 큰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는 어떤 때느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위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 버릴 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나에게 말씀이라고 들려지지 않을 때,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애통함이,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나도 그분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내가 그것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막에서 자고 있었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계속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오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나를 찾아봐라. 내가 숨어 있을 테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모세가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이 사무엘상은 영적인 흐름이 있다. 이 사사기로부터 룻기를 통해서 사무엘까지 오게 되는 이 영적인 흐름, 깜깜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적 어두움과 깜깜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조금씩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시작부터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암담했습니다. 깜깜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질 것 같은 상황.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와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끝으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태도예요. 사무엘의 태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무엘의 반응은 여러분 어떤 반응이에요? 4절, 5절, 6절, 16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4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이 설사 엘리가 부른 것처럼 달려갔다 할지라도 이 사무엘의 태도는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태도를 이 사무엘이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 구원시키셨어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 자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눈과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요?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먼저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세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세와 마음이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 정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능력에 대해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뜻을 알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반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내 마음 가운데 들려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